어제까지 영혼의 갈망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강의가 끝났고, 오늘부터 겸손이란 무엇인가,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어떻게 정의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1908년 영국 작가 G.K. 체스터튼,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이분의 책이 번역돼서 많이 있어요. 참으로 훌륭한 변증가니까 참고로 책을 좀 구해서 읽어보세요. 체스터튼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태아로 묘사했는데, 그 문화는 성장해서 오늘날 청년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진부한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젠가 독자들은 이 용어를 역사책에서나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속한 상대주의의 특징은 교만이라는 단어가 확신을 가리키고 겸손이라는 단어가 의심을 가리키도록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확신이고 겸손은 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체스터튼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내다 보았던 것입니다. 체스터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까닭은 겸손이 엉뚱한 곳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겸양은 야망이라는 기관에서 옮겨와 신념이라는 기관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곳은 결코 겸양이 있어서는 안 될 곳이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 의심을 품도록 타고났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오늘날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 부분, 즉 자기 자신은 그가 주장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가 의심하는 부분, 즉 신의 이성은 그가 의심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 새로운 회의론자는 너무 겸손해서 자신이 배울 수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워한다. 우리 시대 특유의 진정한 겸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금욕주의자의 무모한 굴종보다 더 해로운 겸손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 오래된 겸손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노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새로운 겸손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목표를 의심하게 만들어 열심히 일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구구단을 믿기에는 정신적으로 너무 겸손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체스터튼은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21세기에 사회에서 존재나 할 수 있을지, 그 자리가 교만으로 대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신념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분노에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념에 대한 보편적인 반응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겸손은 상대주의에 확고히 뿌리내리고 있는데, 이 상대주의는 진리를 아는 일과 이름을 잘못 부르는 일에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겸손이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상대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할 수 없다면 도대체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겸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겸손에 대해 적어도 5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 겸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음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라고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으며,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2. 겸손은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겸손은 인식한 권리에 기반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3절에서 말합니다. 3. 겸손은 진리를 주장하지만 자아를 통제하거나 토론에서 이김으로써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7절로 2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4. 겸손은 모든 지식과 믿음이 은혜에 달려있음을 압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5. 겸손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비판에서 배울 줄 압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확신을 주시고 다른 이들을 권면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압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잠언 12장 15절에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의 미덕이 사라진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사회에서 겸손한 자는 꼭 짓밟히기 마련입니다. 이 10세기부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 피할 시대라고. 그래서 21세기 들어서서 지금 자기 자신을 피할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사회에서 지위가 높아질 수가 없고 그만큼 대접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는 사업을 30년 이상을 해봤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 결코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피하라는 것은 교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박사학위가 저 같은 경우는 신학박사, 의학박사 두 가지인데 이것도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사회에서는 그 말 하지 않으면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존경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겸손하라고 하는데 자아를 내세우지 말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것을 잘 균형감 있게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조절을 잘 해서 현명하고 슬기롭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